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오늘 기도붕, 미스바붕 운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417쪽 보도록 합니다. 기랏 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오늘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얻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가테말라라는 그 나라의 알모랑가라는 인구 한 2만 명이 있는 작은 도시에서 늘 돌세례를 퍼부었던 이 깡패들이 모두 변화가 되어가지고 지역 목사가 되었고 마을 사람의 90%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은 변하여 관청 업무라든지 결혼 예식장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20년만 전에도 알모롱가라는 그 도시는 폭력이 난무했고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에 전혀 없었고 아주 가난했고 빈곤이 가득했고 술과 마약으로 중독된 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고 작은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4개의 감옥으로도 수용이 부족할 정도로 험난한 도시가 바로 알모롱가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죽음의 신이라는 마시몽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알모롱가는 이제 깨끗하고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회복되었고 빈곤은 퇴치되고 완전히 이제 그 도시가 안정된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전체 도시 모든 교회들이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가테말라 사람들은 이 알모롱가의 도시를 향해서 교회의 도시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음주 습관도 없어졌고 이 지역에 있던 36개의 술집 가운데 33개가 없어졌고 음주가 줄어들게 되니까 급격하게 범죄일도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의 출신 마리아노 목사님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향을 더 이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이 어두운 도시를 내가 가만 남겨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기도 금식의 결과로 교회들은 눈에 띄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불치의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기도의 힘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릴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의 위대한 역사가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보 기도를 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ntercession이라 그래요. 자, 중보 기도를 했다. 인터세션은 그 인터라는 말과 세션의 합성어예요. 인터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between이에요. between. 뭐뭐 사이에, 우리나라 말로 뭐뭐 사이에.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말은 세르고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라는 말이에요. 가다라는 말이니까 뭐뭐 사이에 가는 것이 뭐라고요? 중보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뭐뭐 사이에 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중보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과 이 영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도움을 주는 기도가 뭐라고요? 중보기도라 그런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 연결시켜 도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중보기도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땅, 또 그 사람들, 그 도시, 그 나라, 그 열방을 향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중보기도라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구약의 3대 부흥 중에 하나인 미스바에 있었던 회개 기도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 문제 속에서의 해답과 해결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11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미스바에서 이제 모인 것을 블레셋군이 알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과 우레들을 발해가지고 그들을 극적으로 물리친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그 극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산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 기념비를 가지고 사무엘이 말하길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에베네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블레셋과 같은 엄청난 대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미스바에서 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놀라운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옆에, 여기가 미스바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 사해 바다, 여기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 옆에 미스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바에서 놀라운 회개의 운동과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아소다라시라는 우상인데 그 우상들을 성령께서 태우실 수가 있죠. 자, 우리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3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뜨려라, 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랏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가 우상을 제거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아스도로 이방신들을 다 깨쳐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긴 언약궤를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족속이 더욱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런 마음의 바탕에 사무엘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고 아세라를 제거하고 아스도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당하여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only가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해가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고요. 그때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것을 알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나가 40년 이상이 무너지리라 그럴 때 왕으로부터 모든 문무백관들과 백성들과 짐승이리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복하고 통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니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고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은 없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교과서적으로 얘기해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자기 우상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사역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일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만 쓸고 닦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분류하면 다 같이 시작. 행위적 우상숭배. 두 번째로는 의식적 우상숭배. 세 번째로는 현대인의 우상숭배가 있어요. 보세요. 행위적 우상숭배가 있어요. 저랑 선앙당에다가 빌고 무당이 구춤을 하면 거기에 빌면서 주문을 해요. 그런 것이 행위적 우상숭배. 불교요. 석가모니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삼배를 하고 천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 또 의식적 우상숭배가 있어요. 물질, 명예, 권력,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행복을 가져줄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권력과 어떤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부모가 자식만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자식만 사랑하는 것, 또 자식이 부모만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의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인간만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의식적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현대의 우상숭배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광적으로 사랑해요. 영웅이 오빠 그래가지고 그 노래 다 외워. 성경은 한 기절도 못 외우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한번 계시다. 그리고 또 민우 오빠 너무 탤런트처럼 신성일처럼 생겼어. 민우 오빠 막 울고 그럽디다. 그리고 막 감사합니다 손을 들잖아요. 뒤로 자빠져요. 나는 안세도 안 자빠지는데 뒤로 자빠져서 막 울어. 기절까지 합디다. 내가 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연예인들의 광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그 우상숭배입니다. 범죄도시 1, 2, 3가 나왔습니다. 범죄도시 지금 3가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뒤집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대중매체의 가치관과 그 도덕률과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모델이 나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조종을 당하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도시 1, 2, 3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학대가 심하고요. 사람을 그냥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 신문 너무 잘 아니까 그 얘기 안 해요. 그게 다 범죄도시에서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그 도덕률과 그 행동 모델이 나도 모르게 그 영화를 보는 순간에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연예인들, 대중매체, 여러분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행위적 우상숭배, 바깥에 있는 거. 의식적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공장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우상숭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그걸 깨뜨려야 돼. 그걸 부숴야 돼. 그걸 불태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해답과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only를 붙였잖아요. 오늘날 모든 나라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포츠, 쾌락, 먹방, 먹을 것, 섹스, 교육, 취미, 권력, 돈, 명예, 소유를 누리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있다고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세상은 한마디로 우상 공장장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은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했다. 성경에는 우상을 태워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해결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는 한,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있는 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해답도 해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이 끊임없이 그 우상 안에서 여러분을 가두고 있다 그런 말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이나 또 기도의 부흥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시작. 함께 모여 대적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모여서 여러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 함께 모여 대적하며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자, 미스바의 광장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순종을 했죠. 그리고 모든 제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게 5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혼자 사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골방에서의 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장소에 같이 함께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입니까? 가끔 교회에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슨 악의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때로는 잠깐 실수가 있고 잠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죠. 교회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냐고요. 믿으면 제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잘못된 모습이 보여도 전반적으로 교인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송이 꽃처럼 모여가지고 향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모이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때 거기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무엇보다도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목사가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 여러분, 이것은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합심기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뭐라고요? 합심하여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줄게. 그 약속의 축복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18, 19니까 외우기 좋잖아요. 여러분, 합심기도라는 것은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합심기도예요. 장작 한 개피 아궁이에 집어넣어봐야 그냥 잠깐 태워버리고 말죠. 장작 개피 5개, 10개, 그냥 15개 집어넣으면 활 타오르서 화력이 강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심기도라는 것은 강력한 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합심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다, 그런 말이에요. 합심이라는 것은 소리를 합하다, 그런 하모니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교향곡이 지금 자자자장 그래서 막 음악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모든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될 때 거기서 아름다운 그 관현악단을 통해서 멋있는 곡이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들으심직하고 사람들도 들음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합심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참으로 듣기 좋은 게 합심기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제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온 백성들이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5절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기도가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블리스바의 전투를 해가지고 싸우면서 이기게 되었다, 그런 말. 합심 기도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위대한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마귀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합심 기도예요. 강력한 불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여러분이 축복하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축복을 끌어내는 통로도 합심 기도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합심해서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멍에 꺾기 기도라는 게 있어요. 멍에 꺾기 기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관진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멍에가 꺾여지는 기도가 있어요. 멍에를 꺾여지는 기도가 된다고요. 사단이 얽어맨 율법이라든지 이단적인 어떤 억압이나 속박이라든지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눌림을 당하고 있다든지, 또는 인생을 사는데 괴롭고 불편한 어떤 무거운 돈의 짐이든지 뭐 사람의 짐이든지 짐이 있어요. 그 멍에잖아요. 소의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가 있는 것이 합심해서 퇴직해서 기도하면 그 멍에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억압에서 노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역사, 거기서 일어나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경관진이 무너져요. 경관진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경관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계획에 대항하여서 그 자신만을 경배하도록 강화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경관진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보세요. 경관진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개인이라는 그런 영역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 또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래요. 충덕수 사람 게을러. 아버지 돌 굴러 오고이씨 유유유. 그래서 돌이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돌에 맞아서 아버지 죽었어. 아주 그냥 말이 느려. 이렇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사단의 경관진이에요. 또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공산주의가 많이 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김일성이 히틀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경관진인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주일 성수, 피곤해. 주일 성수, 그냥 그날 더 쉬어야지. 어떻게 온전한 주일 성수는 안 돼요, 나는 4할 2푼만 때려. 한 달에 한 번만 때려야 돼. 아니, 50%만 할까? 한 달에 두 번만 할까? 피곤해서 안 돼. 이게 경관진이에요. 온전한 11조? 11조 드려? 11조 드리면 내가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경관진이에요. 주일 예배 때 위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이든 몸을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넉넉하고 구양으로 차고 넘치도록 30배로 100배로 준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경관진에 가두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봉사, 내 살기도 바빠. 워라벨이야. 일하고 밸런스 있게 살아야 돼. 주일날 가가지고 내가 봉사하면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내가 일하냐? 이렇게 마음을 쥐죠. 여러분,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여유와 넉넉함들을 언젠가는 자손 만대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데, 경관진은 뭐라면 사단이 경관진을 봉사하지 마. 하나님께 뭘 드려? 그런 주의, 그런 사상, 그런 지역 안에 갇혀서 살도록 만드는 게 경관진이거든요. 그래서 에보 실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관진이란 신자들이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더라도 도저히 변화될 가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 이게 경관진이에요. 나는 술 중독자, 난 술 절대 못 끊는다. 나는 술을 못 끊어. 난 못 끊어. 이런 거 있죠. 요게 경관 사단의 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박, 여러분 젊은이들, 늙은이들 도박 많이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난 도박해야 살 만난다. 난 오락 게임이라도 봐야 돼. 나 그거 안 하면 나 풀어지질 않아. 내 마음에 시원하면. 그거 사단의 경관진이에요. 내가 경관진 덮어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 기도로 나아갈 때에 강력한 기도의 불이 돼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사단의 경관진을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목소리로 기도 또는 설교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성령이 열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정이 좀 열받고 있어요. 내 큰 소리로 설교 안 하기로 작정을 새벽을 어젯밤에 1시간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스러운 마음이 내가 폭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에는 공기만 파동시키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파문을 일으키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가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위대한 변화와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는 빌리 그레임이에요. 빌리 그레임. 이거는 김장한 목사예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위대한 전도 부흥의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여기 운동장에서 이제 수십만 명 모이고 그 아들이 이게 프랭클린 이제 빌리 그레임이에요. 프랭클린 빌리 그레임이 그 아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193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차로트에서 모르드게 함이라는, 여러분 지금 큐티를 하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나오고, 거기 모르드게 함이라는 붕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농부의 아들이었던 빌리 그레임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주님을 영접한 빌리 그레임은 20세기 부흥사로서 전도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이 위대한 전도자를 낳은 이 차로테의 부흥은 그 도시를 위해서 빌리 그레임의 집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무명의 사업가들에 의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임이 부흥사로서 최대 성공을 거둔 때는 1949년 로스앤젤레스 부흥성회 때인데, 대중전도의 획을 그은 집회가 다른 집회와 달리 큰 성공과 부흥을 거둔 이유는 뭐냐면 빌리 그레임을 위해서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직돼서 엄청난 양의 기도를 퍼부었기 때문에 빌리 그레임은 평범하게 말을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부흥과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빌리 그레이엄은 전도 집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중보기도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설교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보기도 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전도단에서 중보기도 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놀라운 전도의 황제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20년 전에 50년 전에 와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결단을 내렸다고요. 그때 우리 안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김창녕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이 주례를 저를 해줬죠. 안 사람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미스바란다 이제 여의도 이제 그 성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시락을 목사님을 위해서 반찬하고 이제 밥하고 다 싸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그 주었던 얘기를 지금도 얘기를 해요. 아직도 그 목사님 살아계시거든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굶은 적이 없어. 내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내가 굶은 적이 없다니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갚으면 도와줘요. 김창녕 목사님 오늘 아마 이 설교 내가 보내면 들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도시락을 싸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이렇게 포동포동 살도 예쁘게 찌잖아요. 여기 역곡동에서 담임 목사 장만덕처럼 잘생긴 사람 없어요. 얼굴 색깔 좋고. 괜찮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남 잘 되는 건 아주 그냥 이렇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중보기도의 결과다.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또한 중보기도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아이든 아이든 간에 상관없이 중보기도를 할 때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합심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최전방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그 이상의 중보기도자의 헌신하는 후방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후방의 기도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잘 싸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중보자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중들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돌아온 사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눈물로 골방에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중보 기도소 용사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대접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칭찬하고 더 대접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족, 내 이웃, 이 사회, 이 도시, 이 나라, 이 열방을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시작. 뜨거운 기도는 하늘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하나님의 긴급한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온전히 헌신하며 기도하라. 뭐라고요? 온전히 헌신하며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손, 그 유명한 기도의 손 그림이죠.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목사 보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물론 본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랬을 때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희생했다, 죽었다, 내어드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였더라. 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어떻게?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기 전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헌신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터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헌신을 다할 때 최상의 승리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원하세요. 그냥 시간 나니까 좀 있으니까 드리는 그 정도의 그걸 온전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갖다가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들을 위해 큰 우레를 말아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매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잖아요. 11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서 그 블레셋 군들을 죽여가지고 백갈 아래까지 가서 그들을 쳐 무찔렀더라.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승리함으로 미스바와 센사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베넷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수꾼이다. 따라합시다. 중보자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은 뭘 말하냐면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갖다가 파수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2장 11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걸 말하고, 깨어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파수꾼이 자지 않고 성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전답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파수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파수꾼 한번 보여줄까요? 파수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파수꾼이 멀리 보면서 적들이 오면은 집을 보호하고 성을 지키면서 사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은 그럼 방어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파수꾼이 저기 이렇게 오게 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진멸해서 물리쳐주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다고? 파수꾼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파수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지 않고 깨어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것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것들을 물리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어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내 가정을 지키고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되고, 파수꾼은 뭐냐?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내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그럴 때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 도시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열방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 우리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자,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는 자, 우리를 끊임없이 침략하는 자를 물리쳐 줄 수 있는 것을 파수꾼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파수꾼은 사람을 지켜줘요. 사무엘상 26장 15절. 파수꾼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잠언서 4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들이 세워질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요. 파수꾼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이 성을 지킬 수가 없는,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고요. 적들로부터 보호가 안 돼요. 인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중보자는 파수꾼의 자아성을 가져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파수꾼을 해야 돼요. 산속에서 무슨 거짓과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무슨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겠어요? 이 도시 안에 보면 거짓과 불의가 창궐한 게 이 도시예요. 온갖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게 이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황금 막론주의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도시라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 암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잔인하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이 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요새가 빛의 요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악인들이 거저던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시가 됐던 것처럼 이 땅이 그리할 때 평화의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수꾼과 같은 어떤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가정과 내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와 이 도시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버 실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모든 불신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밖에 안 나올까? 이렇게 성도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렇게 금요기도에 이렇게밖에 안 나올까? 왜 사람들은 기도의 보임에 속으로 반해서든 뭐든지 간에 기도의 강력한 불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주하고 쫓겨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참으로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경관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꺾어야 되겠다. 이 경관지를 꺾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원망하고 이 지역을 원망할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처럼 정말 바르고 또 부흥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사단이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경관진에 가둬버려 멍에를 얹혀가지고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강력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멍에를 꺾어주세요. 이 경관진이 회파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내 개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중보기도자들을 만들어주세요. 강력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은 어딜까요? 그래. 그걸 지금 사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쫓겨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그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울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위대한 부흥을 가지고 위대한 시간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이 도시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을 너무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경관 요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장로가 문제가 있습니까? 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못해요. 예배 드려. 서로 사치기 없어. 접촉 교제해. 헌신해. 헌금해. 그러나 기도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은 헌금으로 떨지 않아요. 사단은요 헌신으로 떨지 않는다고요. 사단은 예배로 떨지 않아요. 사단은 기도할 때 떠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파수꾼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일에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무명에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헌신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과 이 땅을 위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시켜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무엘 목사가 미스바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모였을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승리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합심해서 대적 기도할 때 그들을 붙고 있던 멍에가 꺾이고 그들의 경관진이 해파되면서 놀라우게 거기에 승리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러면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헌신들이 불길처럼 타올랐을 때 내 성을 보호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안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도시와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 목사를 본받아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도시와 이 나라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